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본문인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이기에 오늘은 28절에서 34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에 찾아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한 번이라도 보고 경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야 믿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사건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마주한 어떤 현실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스려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의 거처의 특징이 죽은 자가 갇혀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끊어져서 죽게 할 수 있을지를 늘 묵상하는 자이죠. 그리고 몹시 사납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29절에 보시면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특이한 것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동일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자신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데 갑작스런 예수님의 등장에 당황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듯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점령했던 곳을 예수님께 내어주며 대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죠. 돼지떼가 죽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자 두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현장으로 급히 와서 멀쩡하게 된 두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를 번갈아 보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모시기는커녕 그 지역에서 떠나갈 것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해 귀신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목격하고도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자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질과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죠. 당시 거라사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또 다른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귀신 혹은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아주 교묘히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만약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마귀를 쉽게 분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자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조용히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여 살도록 유혹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면서도 그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영향력을 사모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잘 되었다는 것.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찾으면 아직도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어두웠던 상황과 환경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과 복은 죄의 길을 피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반복된 현실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만만치 않겠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매일 무엇을 달라는 것과 얻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말들만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영광을 세상이 자랑하는 영광과 비교하거나 뒤바꾸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에 아쉬움 없이 모든 것에서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